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바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너의 악행들을 씻어주느니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그동안 또 제 강의를 듣고 고해성사를 많이 보시고 우리 본당 신부님들을 괴롭혀드린 여러분이 되셨습니까? 네. 대답이 영 시원찮네 보니까. 정말 제가 금방 읽어드렸던 이 이사야서 43장 이야기, 정말 이 기막힌 주님의 고백을 듣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에 주님께서는 우리 허물을 감춰주시고 우리 잘못을 덮어주시고 우리 모자람을 눈감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서 이 모든 것을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도대체 하나님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렇게 후하신지, 뭔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도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의심합니다. 무조건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정말 그런 받아들이는 폭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십니다. 묻고 따지고 의심할 까닭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좋아하시니 우리도 기쁘게 따를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본인의 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정말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심하지 않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윤리는 아는 것도 많네 304에서 307쪽을 참고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는데 미국 어떤 자매님이 30년 동안 죄를 지었는데 이 일을 어쩌노? 어떻게 그 많은 죄를 다 고백하노? 라고 하니까 동생이 언니 도시락을 사들고 다니면서라도 고백을 해야지 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30년 동안 죄를 지었네도. 근데 보통 오면 30년 동안 그렇게 긴 죄를 지었어도 보통 보면 30년 동안 빠졌습니다 하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그 죄밖에 없어요. 네, 그러죠. 그래서 저도 늘 따라해서 저번에도 영세 씨가 하고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공지사항에도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하니까 사람들 좋아하대요. 안 그러면 또 누구 말처럼 이밖에 알아내고 싶지 않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렇게 많은데 정말 고해서 안에서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정말 털어놓는 그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 각본에는 손을 하나도 안 드는 거로 생각했는데 다 이러시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삶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첫 출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를 보시고 어렵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참 묘하지요. 우리가 죄인이다 할 때 어렵다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죄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천정성체 하는데 한 애가 막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죄가 지은 거 없는데 왜 승사를 바라고 하는지.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님하고 그렇게 달래고 했는데 끝내 굽히지 않더래. 그래서 막 꼬마니까 뭐 그렇게 그냥 넘어갔대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끼리 신부님들 사이에 했는데 한 신부님 막 웃으면서 그냥 꼬마니까 뭐 죄 없다고 해도 괜찮는데 우리 아버지는 80도 넘었는데 죄가 없다고 그걸 버티는 거 그걸 어째 이해되느냐고. 보통 우리 남자분들이 막 내가 뭐 죄 짓노 뭐 내가 뭐 특별한 죄를 지었노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성사 보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신의 죄를 자각할 때 우리는 능력자의 도움을 절감하게 된다는 아주 쉬운 생각을 하는 것부터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의 허약함이야말로 도리어 우리가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결국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어떤 면은 신앙과 도덕의 차이점은 도덕적으로는 아무리 잘 살다가도 한 번 실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지만 신앙은 그 넘어졌을 때 또 다시 일어나고 한 발짝 더 가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비유도 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느님과 내하고 끈이 있는데 죄를 지면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 묶으면 고액생산은 그걸 묶어주는 행위다. 그럼 그만 끊어졌으니까 그만큼 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줄과 줄과 사이에는 간격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렇게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입으로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도 즉시 성사를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액성사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위험한 세심증을 야기한다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한 반발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외적이고 법적인 압력으로 인식될 소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분명히 아시면 좋겠는 것은 고액성사는 결코 남에게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결점들이 드러나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일도 아닙니다. 고액성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수치감을 안겨주거나 창피를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사슬에서 풀려나도록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누리도록 하기 위한 기쁨과 행복애로의 초대입니다. 정말 이런 생각이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살필 때 고액성사는 마지못해서 보는 의무가 아니라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감격과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열심히 살기를 열망하는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디딤돌이 고액성사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액성사는 누군가를 도덕군자로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우리를 도덕적 삶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의 사랑에 화답드리는 사랑의 세레나데가 고액성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때 자신을 부르고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해야 이렇게 또 깨끗해지는 성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자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걸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면서도 즉시 답해드리지 못했던 자신을 아프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과 멀리 떨어져 그분께 등을 보인 일에 가슴을 치게 됩니다. 고액성사는 이렇게 그분의 손길과 마음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그분과 일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고해수도 조금 변화가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있던 본당에서는 손을 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들어오면 아주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만 딱 들어왔고, 그 전통적인 이렇게 칸막이식 아니면 얼굴을 보고 할 수 있는. 안에 벽 색깔도 무슨 색깔로 칠했겠습니까? 저는 파란색을 칠했어요. 푸른색. 이렇게 해서. 좀, 그러면서 정말 고해성사, 저도 하나 켜놨고, 고해성사 정말 이렇게 편안한 그런 공간의 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어둑침침하고 막 이렇게 또 어르신들도 앉기도 불편한데 꿇어 앉아야 되고 막 이런 공간이라면 조금 그런 데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보석을 줄 때도 주님 앞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본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느껴봐라는 보석도 줍니다. 제 의식에 사로잡혀 우울할 것이 아니라 그분과 기쁜 사랑의 시간을 가져보라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주님 사랑합니다. 뭐 10번을 고백하라든지. 정말 그런 사랑의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참 기뻐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참여로 표현되는 단어는 길을 바꾸다, 돌아오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외적인 동작의 바꿈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존적 내 삶 방향 전체가 세상을 향했던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돌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참여란 생명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나를 인식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 하느님 모상이고 하느님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셔야 할 때 참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약한 내 안에 강하신 하느님의 능력을 불러들이는 것이 성사입니다. 때문에 고해성사는 우리에게 치유자이신 그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가는 동무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고 또 잘못돼서 즉시 회개하는, 그죠? 또 회개함으로써 더 믿음이 깊어가 두 번 다시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래도 또 잘못된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면 또 다시 일어나서 당신께 용서를 청하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어깨동무를 한 친구다. 비유가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잘 생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교만했나? 믿음이 함께할 때 회개는 하느님을 향한 가장 안전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도리어 우울증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게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회개는 믿음이 항상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참회이기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행위입니다. 진리와 거리를 멀리했던 삶이 방향을 전환하여 하느님의 뜻을 거부했던 모든 행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회개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합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은 우리 내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영혼은 주님과의 친밀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과 인격적이고 자녀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 선에 대한 충실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주님과도 친밀하게 되고 다시 자녀 관계로 회복되고 그럼 주님이 좋아하시는 선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나침판의 바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침판이 뭐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바늘이 제일 중요하죠. 바늘이 어느 방향으로 가리키는가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묵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한 거죠. 이런 강의를 듣고도 여러분 정말 방향을 잡는 것. 그 방향은 어디겠습니까? 하느님 향한 방향. 예. 그러면 또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오늘 그 방향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 영혼이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방향 지어질 때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매도 정말 현대에서는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짙다는 것이죠. 하나님 향해 나아갈 때만 자신의 죄를 발견하여 새로워지기를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죄를 고백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새로워지겠습니다. 이 마음가짐부터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잘 설정된 삶의 방향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또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힘조차도 당신께서 주신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보잘것없는 자신을 인식하여 이 보잘것없는 자신을 내치지 않고 품어주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걸음이 고해성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큰 아들처럼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 그 그림도 보면 큰 아들은 작은 아들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저놈은 죄에 대한 인식도 하지 않고 죄에 대한 고백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에 대한 벌도 정확하게 받지 않았는데 라고 딱 그렇게 못마땅한 눈초리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면서 내 죄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고백하고 또 범한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음을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고 또 잘못을 보상하기 위한 행위를 해야 되고 같은 죄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증명해 보야만 고백성사가 완벽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딱 아시잖아요. 말 안 해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고해성사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치 작은 아들을 멀리서 보고 용서한 것처럼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해성사로 향한 그 마음들이 잘 돌아서지 않아요. 그죠?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고해서 들어가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다는 것, 정말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우리 부모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당신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뻐하신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 네, 용서한다. 너 사랑한다. 그 조건으로는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이렇게 고해성사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피할 수 없는 개입이 있기에 최고의 은사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고해성사를 하면 죄를 용서받는 장면을 상상하는데요. 고해성사는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넘어서서 엄청난 은총이 쏟아지는 성사입니다. 성사는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복 받는 곳입니다. 그죠? 정말 그러면서 어렵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해성사는 우리의 잘못을 수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해성사를 5일 교환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차가 고장나서 반드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환해야 잘 윤활유처럼 잘 가듯이. 예.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사를 보셨답니다. 그럼 우리보다 죄가 많았어요? 아니지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교황님께서는 자기 삶의 오일을 매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매주일 새로운 깨끗한 은총의 새 삶을 주입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하게 그런 의미에서 새 윤활유를 주입한다는 의미에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해성사는 하느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식탁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선으로 초대하시는 식탁은 양심입니다. 올바른 삶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 있는 인간은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해성사를 대할 때 그 고해성사의 주권자는 성령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은총의 자리가 고해성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의지에 성령께서 화해와 자유를 선물하시는 자리가 고해성사입니다. 성령은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을 결합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성실껏 이렇게 성사를 본다면 화내는 일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털어만 놓으면 될 텐데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고민하고 오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기만 해라 라고 하시는 그 하느님의 정말 간절한 마음을 좀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도 화해의 성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느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평화와 화해자이셨듯이 교회는 그 본성상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해성사를 화해성사라고 이르는 것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화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과 항상 화해하는 것이 고해성사를 잘 사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어디에서도 분열이 아니라 일치와 화해를 가져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하나님 관점에서 내 것을 잘라내는 처절한 결단입니다. 참된 회개란 자신의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단절이며 삶의 과정 안에서 더더욱 나은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건너왔던 다리가 뒤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새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근데 성사는 딱 한 번 볼 수 있다면 참 좋기도 할 것 같은데 허약한 우리에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 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면 좀 낭패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화해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지만 허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그 고해소의 문턱이 번질번질거리도록 자주 드나들더라도 정말 귀찮아 하지 않으신 하나님, 정말 기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회의 길을 딱 한 번으로 마감하지 않습니다. 들어 죄를 짓고 가끔 죄에 빠지고 흔히 죄와 친구 되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조처가 고해성사입니다. 무엇보다 죄인이라는 마음의 짐을 싣고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부담감을 씻어주려는 주님의 작업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참회는 함부로 남용될 수 없고 남발할 수 없는 성력입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의례적인 정말 전례 행위로 끝나거나 단발적인 행사로 지나칠 수 없는 은총의 영역이 고해성사라는 것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해성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다음 시간에는 고해성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오래 신앙생활에도 알고 있는 부분도 있죠.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 없는 당신 사랑을 알기에 옛 삶에 묶여 지낸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당신께서는 자비에 기대어 호소합니다. 죄에 무디진 저의 영혼을 되살려 주십니다. 당신 자녀의 긍지를 회복하기 원하오니 들어주십시오.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였습니다. 힘겨울 때 곁에 계신 하느님을 기억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승화되어 얻은 은사를 팽개쳤습니다. 이제 성사의 도움으로 새로워지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악을 멀리하며 혀를 조심하고 입술이 깨끗해지게 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오늘 저희의 이 각오를 어여삐 여기시어 저희들이 모두 당신의 품에 안기는 기쁨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